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정체성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생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등극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태조예요. 태조. 이스라엘의 태조 사울인 것이죠.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 그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끔찍한 버림으로 그의 인생 날개가 꺾이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로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끔찍한 패배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 권력, 궁극적으로 왕관과 생명까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영광스러운 위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표지로 성경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영적인 정체성, 그것을 굳게 잡기 위하여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왕관 보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왕관이 보이는지. 네. 네, 하나님께서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울처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 크라운, 왕관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어서 우리의 왕관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이야기의 시작은 8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백성들의 외침, 이스라엘 장로들의 외침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당시 예배의 중심지 성소가 있었던 라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문과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19절 20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전쟁 났을 때 우리의 앞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들은 왜 왕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 리더십이 노쇠해졌고 그리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글픈 문장 하나가 딱 나오죠.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사무엘 당신이 늙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라고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늙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노쇠의 과정, 그 늙음의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를 영원히 맞아주시는 그 안위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인생 가운데 힘 얻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문장이 사실은 사무엘을 아프게 만드는 문장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임명식을 갖고 사사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그렇게 등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욕이 심해서 재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다고, 왜곡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은 거룩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 바빴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세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2세대는 그 아버지의 승리에 대해서 전리품을 요구한 다음에 3세대는 낭비해서 다시 다 탈탈 털려서 적의 손에 다시 그 운명이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훌륭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이룬 것을 그 다음 세대가 허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무엘도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처럼 사무엘도 아들들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래서 타락한 걸까요? 여기에 그런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아들들을 돌볼 그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에 낚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물질은 마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꿰는 것이죠. 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의 종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섬기는 일을 다하는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잃고도 만족할 수 있는 일,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종 되도록, 하나님의 제자 되도록, 자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울타리로 묶어주신 그 자녀는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한성의 권속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만 잘났다고 높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한성의 울타리에 있는 자녀들 다 이렇게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올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자녀 세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애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공격 때문에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이 솔선수범 앞에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그런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오니까, 찾아오니까 약탈해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약탈했냐 보니까 사사기 6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아니고요, 파종한 때예요. 파종할 때니까 씨를 뿌렸을 때부터 이들이 아말렉과 미디안이 와서 약탈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며 토지소산을 먹을만 하면 다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축들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때문이죠. 가져갈 게 많으니까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을 능력이 없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낙타 타고 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궁핍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다 뺏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멋있고 이론은 멋있고 좋습니다. 현실은요, 앞에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전쟁하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뒤에 있죠. 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전쟁만 지휘하고 책임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게 왕제도의 특징이지,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왕제도의 문제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왕제도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왜 원했을까요?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니까 유행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왕이 있는 국가라기보다는 지파들의 연합체였어요. 12지파의 연합체였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지파와 그리고 개인이 긴밀하게 연합하고 협조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끈끈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치, 행정, 국방을 위한 조직이 없었어도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력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셨지만 사사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국지적인 그런 지역에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그 사사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전쟁에 항상 조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유행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 따르면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이 아니라 여러분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민족이에요. 천하만민 중에 구별된 민족이에요. 무엇으로 구별된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은총 주신 까닭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복술과 그 발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아갈 것이라, 홀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 민족과 섞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거룩하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외부에 문제가 있지만 유행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대요.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당신이 늙었습니다 얘기할 때 기쁘지 않음이 막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어요. 언제 섭섭했다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할 때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사무엘의 눈에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함 앞에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악해 보였어도, 섭섭했어도, 마음이 무너졌어도, 기뻐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길 때에, 아플 때에, 괴로울 때, 기쁘지 않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여유와 영성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하기보다, 혈기 부리기보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왕을 주도록 하라고, 왕을 허락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왕제도를 이미 예언하셨고 이미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제도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에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절차를 밟아가라 그렇게 이미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왕 될 걸 말씀하셨어요.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날 걸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나오니까 왕 제도가 세워질 걸 아셨죠. 여러분,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가계 가운데 왕권이 상속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날이 올 걸, 이날이 올 걸 이미 알고 계셨고 예견하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선정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고하니 너는 그들에게 경고하라. 경고를 2번이나 두시면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경고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왕정의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여러분, 이 왕정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빼앗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사무엘이 굉장히 길게 왕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왕이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3절에 딸들을 데려다가 딸들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아들들은 안 취하나요? 아들도 취하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취한다는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취하여다가 일을 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왕제도를 달라고요?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이 부패한데 문제는 외부에 적이 우리의 것을 자꾸 취해간다고, 빼앗아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니네가 왕 달라고 하지? 다른 나라처럼 왕 달라고 하지? 근데 왕도 취해가는 제도야. 너희가 힘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세우지만 그 왕이 너희 거 가져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취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너무 믿으시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을 평가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치가들이 정치를 할 때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정치가들에게 표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찬양하지 마세요.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들을 여러분의 주인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의 왕 삼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말 가운데 저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잡스러운 거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인간이니까 제 입 가운데서 돌이 섞여져 나올 수 있어요. 그 돌 가운데서 옥을 가려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안타까워하세요. 왜 안타까워하냐면 그들이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왕을 달라고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왕 삼아야 그래야 진정한 우리 왕권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왕 삼으면 우리는 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왕제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제도의 맨 마지막에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왕제도의 목적은 너희가 종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종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희가 왕제도를 그렇게 요청했지만 왕제도의 본질도 너희를 종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종됨에서 우리를 그래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실 때 우리가 비참한 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는 제도 말고 나머지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사사기 6장에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빼앗깁니까? 왜 그렇게 넉넉해 빼앗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지라도 너희가 종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우상숭배의 영성을 버리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종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모든 동기를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상숭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물질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그 물질의 재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뒤집어 엎습니까? 그들이 물질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 거 안 뺏기려고, 물질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물질을 안 뺏기려고 그에게 조금 뺏긴다 할지라도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풍요롭게 얻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는 것, 세계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 그 중심 가운데 만모니즘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마세요. 나를 부유하게 평화롭게 나의 삶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나의 삶에 불행이 없게 해주세요. 저주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만모니즘의 배금주의적인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셨고 40년 광야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왕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먼저 신정제도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위에 왕의 나라가, 왕제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이 모든 것에만 매료돼서 그 마력에 취해서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택할 때,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충성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위대한 교회를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말이 막혀요. 네. 여러분, 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복받는 민족 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충성을 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할례를 행해야 된대요. 여러분, 귀 막지 마세요. 잘라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막아내는 뭔가가 이 귀에 있으면 그걸 파내셔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데 거침이 없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섬기는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왕, 착취하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섬기시되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섬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왕 삼으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와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재산과 물질과 가정, 그것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왕권을,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자산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